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할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급작스러운 변화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급작스러운 변화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급작스러운 변화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코로나19가 우리 2단계로 부산도 격상이 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어둡습니다. 예배도 30% 정도 안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좌석수에 맞춰서. 그리고 또 지난 봄에 있었던 이런 코로나에 대한 또 악몽들이 되살아나나 여러 가지 급작스러운 변화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 갑작스러운 사건 앞에서 늘 발빠르게 대처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급작스러운 변화 앞에 발빠르게 적응을 잘한 사람입니다. 야곱을 보면서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되나 그 비밀에 대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땅에 묻혀졌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애굽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사랑하는 요셉 아들도 만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끝까지 사수해왔고 지켜왔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변화 앞에 야곱은 어떤 것을 택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십니다. 이 변화 앞에 어떻게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러한 급작스러운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희망을 주십니다. 야곱은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여쭤봐야겠다라고 야곱은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4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할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더니,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부할세바라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희생 제물은 피를 흘리는 제물입니다.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비둘기의 정수리 부분이라든가 비둘기 이제 목을 비틀어 가지고 피를 냅니다. 그 피를 통해야지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시면류관을 꾹 눌러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선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생각 속에 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릿속에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급작스러운 환경과 변화 앞에서 네가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는 너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야곱에게 3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십니다. 같이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다가오면은 움츠러들기가 쉽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활기차고 희망의 마음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모든 변화 앞에, 환경적인 문제 앞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 예수 피를 힘입어 예배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코로나19 혹은 기타 등등의 환경과 변화와 어떤 급작스러운 모습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마음 편하게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야곱의 너의 아들 요셉을 만나리니 그가 거기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이 말씀은 네가 이 애굽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너의 족속들은 12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것이고 다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 동일한 희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과 오늘 주인공 야곱과는 상반된 응답이 다가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도 이 험난한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대 근동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흉년이 자주 왔습니다. 몇 개월, 심지어는 몇 년 동안 흉년이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삭도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너 애굽에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우상 숭배가 심한 곳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 같은 이삭이 애굽에 갔다가 그의 믿음과 신앙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자,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에게는 가지 말라고 그러고 야곱에게는 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 시간이 틀리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나타나서 네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변성케 되고 모든 땅에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 네 자손들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 두 대회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때에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 때에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근심했던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였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자손들을 통하여 다시 언약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6장 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엘세바에 일하여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렸던 야곱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갈 때마다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실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야곱처럼 브엘세바에서 전심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희망도 주실 것이요, 우리 선진들이 이루지 못했던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성도님들을 통하여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리라. 3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합니다. 한 번 더 3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희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국 기쁨도 주십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쓴 잔을 마십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쓴 잔이 승리의 영광으로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대학교에 들어가면 재수나 삼수하고 들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재수하지 않고 들어온 친구들을 현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수나 삼수를 한 친구들은요, 이 현역하고는 좀 틀린 게 있습니다. 현역들은 자기가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해서 대학을 입학한 걸로 생각하고, 야, 고3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고 주로 1학년 1학기는 신나게 놉니다. 그러나 재수나 삼수를 하고 들어온 친구들은 벌써 자세가 틀립니다. 1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쓰디쓴 고난을 체험했기 때문에 벌써 수업에 대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그리고 선배들과 1년 동안의 교제가 있고 정보가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토플, 토익 그리고 점수를 쭉 쌓아놔서 4년 뒤 어떻게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를 조금 제법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 앞에 있는 학생들, 뒤에 있는 학생들 딱 보면 압니다. 재수나 삼수한 친구들은 벌써 앞에 앉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나 다 인생의 쓴 잔을 마실 때 이것이 우리 인생에 꼭 해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 요셉 지난 13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요셉의 경우에는 그리움, 증오, 억울함으로 13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풍년과 흉년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요셉도 인생의 쓴잔이라는 쓴잔을 다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쓴잔이 기쁨으로 변화되었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승진시키는, 놀라운 승격시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요셉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급작스러운 변화 앞에 우리는 기대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 대신 기쁨을 선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에 다가오는 시련, 고난 소중하게 여기며 헤쳐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오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둡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쓴 잔을 결코 외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눈물들이 변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의 세계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진다는 것이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소도 없고 돼지도 없고 뭐 잡을 거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삶에 야훼 하나님이 전부가 된다면 항상 기뻐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급작스러운 변화 앞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성장을 주십니다. 아이들도 키가 크려면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막 이 허벅지가 땡기고 자다가 쥐나는 거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 때 키가 쑥쑥쑥쑥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환난,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의 성장을 예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로 가면 벌써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족장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쉽게 얘기해서 예수 십자가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펼쳐놓는다면 제일 처음 교회는 아담과 하와를 통한 에덴 교회였습니다. 거기는 아담과 하와 딱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교회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족장교회를 세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를 이어 세웠던 교회를 드디어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특별히 야곱을 통하여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족장교회는 1명에서 12명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면서 이 12명이 12지파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12명의 식솔들이, 자녀들이 함께 애굽에 갔더니 총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덧 지나서 430년 뒤에는 다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장정만 60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면 아내가 1명씩만 있다 해도 120만 명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2만 있다 해도 24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자녀가 한둘이 아니요, 아내도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최소 300만에서 어떤 학자들은 700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300만 정도라고 했을 때에 그 70명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우리는 이 300만 명으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0년 현재 이스라엘의 국민들은 몇 명일까요? 865만 5,441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900만 가까이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인구수로는 90등, 엄청나게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차지하는 GDP라든가 GNP라든가 세계 영향력, 특별히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그 엄청난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영향력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엄청난 변화 앞에 나 홀로 남았구나 했던 야곱이지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더니 그것이 12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급기야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나아가서 엄청난 하나님의 성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변화 앞에 나 홀로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고난과 이 환경의 어려움, 급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결국 자라날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환경과 어려움과 우리 가운데 급작스러운 변화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장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활할 때도 많았습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앞세우고 자기 혼자 뒤에 뒤쳐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허벅지뼈와 허리뼈를 연결하는 그 뼈가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야곱. 우리도 때로는 이 급작스러운 변화 앞에 야곱과 같은 삶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야곱의 약곡방가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천사와 기도하는 이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부활세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과 제사를 드렸던 야곱처럼 오늘 급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급작스러운 변화 앞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거꾸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단을 걷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위축되고 줄어들고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숫자로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성장과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자라남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